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리다와 이들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대사 한마디도 없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되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잊혀지기 힘든 일이죠. 매우 인상 깊게 남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 일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보다는 이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내용들만 등장하게 되죠. 물론 그 이야기에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 남매가 사는 동네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남쪽 여리고로 향하는 길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편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름은 같은 곳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요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베다니와 이름만 같은 동네인데,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이 베다니 마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낮에는 성전에 계셨다가 저녁에는 바로 이 베다니에서 묵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부터 이 베다니에 자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 주로 누구누구의 아들로 표시하거나 어느 동네의 누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 남매를 소개할 때에는 그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 것으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부모를 일찍 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의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로는 오랜 병을 앓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보통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에 병이 걸렸다와 같은 이야기로 말을 시작하는데 11장 1절은 나사로를 처음부터 병자로 묘사하는 특이한 점이 있죠. 아마도 나사로의 병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만성적인 병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남매와 예수님이 만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치 첫 만남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아마도 이때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더 신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마리아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마르다를 돕지 않게 되고, 이에 대한 갈등의 이야기가 장면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도 하죠. 특징적인 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두 자매만을 주목하지 나사로는 등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자매의 오빠이면서 일찍 부모님을 여였다라고 한다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상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잘 밝히지 않고 아무리 오래된 병자라고 해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다룬
복음서 기자들이 크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죠.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옥합을 붓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으면 좀 어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내용과 마태, 마가의 내용,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과 같이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또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을 위한 한센병자들을 위한 세 개의 장소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그런 마을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게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번민하는 자의 집 혹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부정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위 말하는 빈민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 남매는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나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몸이 병약하고 오랫동안 나쁜 환경 속에 살아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죠. 누구 하나 봐줄 사람 없이 오랫동안 오빠의 병치레를 하는 두 자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나사로가 나병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나병 환자 시몬을 언급하면서 나사로만 나병 환자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곳곳의 내용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바 확실히 왜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한만큼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알고 복음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요한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3번 눈물을 흘리셨죠.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멸망할 미래 예루살렘과 그 민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것이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눈물은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한 번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나사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 여동생들은 서둘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는 다른 여러 가지 병이나 문제가 있는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 직접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두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더 이상의 간곡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요청을 하게 되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단순히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나 군중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오랫동안 함께 해온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주 그들의 집에 들르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갈 때마다 풍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집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하게 어쩌면 마르다가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상황에서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분주했던 것은 대접할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막 이 요리도 하고 저 요리도 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것이 아니라 대접할 것이 마땅치 않아 괴로웠던 것은 아닐지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두 자매가 예수님을 간절히 청합니다. 좋은 일로 모시는 것도, 좋은 것을 대접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청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청하는 이유는 바로 오빠 나사로가 아프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생긴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거기에서 머물다가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고통은 그러한 사실들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틀이나 늦게 출발하셨다라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디며 살아오는 두 자매의 상황과 형편과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 리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 때를 기다려야 했기에 가지 못한 것이지 그들의 고통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제자들에게 먼저 가자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이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 자매를 위해서, 남매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이틀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듯 다른 이야기를 꺼내죠.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데 왜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가시려고 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곳으로 가서 빛을 비추시기로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실족할지도 모르는 이 두 자매를 반드시 만나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제자들은 아직 나사로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다면 병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못 알아듣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도 참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는지 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던 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라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마리아는 성경의 표현대로면 실족한 것이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삐져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제때 오지 않아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는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그녀는 아쉬움에 예수님께 고백하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삼키고 아쉬움을 그저 여기 계셨더라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녀는 오빠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뜻이 다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녀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진히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대접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마리아의 믿음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어쩌면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도 견뎌낼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일찍 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이러한 믿음은 그녀의 삶의 결과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병으로 아픈 오빠와 그리고 철없는 어쩌면 동생, 그 사이에서 엄마 노릇을 해야 했던 그녀의 삶의 결과였을지도 모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눈물을 삼키는 삶,
그러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견디는 삶, 그렇게 씩씩하게 견뎌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꼭 믿음으로 견디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늦게 온 것을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삼키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야, 너는 기적을 믿니? 너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니? 내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 내가 견디고 있는 현실, 너가 버티고 애쓰고 있는 현실,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너는 믿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르다가 자신의 감정을 숨길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부러 늦게 오셨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보다 이 베다니에 빨리 오고 싶어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속에 일어날 부활을 말씀하는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실제로 무덤 문을 열라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9절과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믿음이지만 그녀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좋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현실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들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꼭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만을 좋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늦어 보이는 그 일은 아직 늦지 않았으며 때로는 우리가 끝났다고 포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부른다라는 말에 집에 있다 급히 일어나 달려나가게 되죠.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오빠의 무덤으로 통곡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마르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르다가 취하고 있는 말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믿음이 더 있고 반대로 마르다는 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단지 마리아는 언니와 달리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언니는 힘든 인생을 꾹 참으며 살아왔다면 동생은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런 태도에 감정을 억누르던 마르다를 대할 때까지 참고 계시던 주님의 눈물과
함께 아픈 마음을 드러내시죠. 33절로 3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분은 원래 나사로가 죽을 줄을 알고 계셨고 또 죽은 뒤에 살리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 앞에서 우셨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주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온통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표현들 뿐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라고, 슬프면 슬프다고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자녀와 부모 간의 모습보다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으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이성적인 믿음만을 결코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며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드러내고 너의 상한 심령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과 함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간절함과 함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도 감정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센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줘도 괜찮아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조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고 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은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하나님 저는 나중에 신경 써줘도 되니까 다른 사람 먼저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좋은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함과 진솔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감정적으로 풍부하신 분이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눈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분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못할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지 못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쩌면 더 누구보다 힘들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토해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셨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러내시죠. 우리 본문 41절과 4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베다니의 세 남매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나사로는 살아났고
나사로는 무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러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고, 이 가난하고 낮은 동네,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셋 남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남매의 어려운고 힘든 삶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시 행복했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죠. 가난한 베다니에 행복한 일이 생겼고 모두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혹은 그분의 계획과 뜻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겉으로 나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슬픔을 표현하고 때로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자녀된 성도의 특권이며, 그분도 그것을 공감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러내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흘리셨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보다 더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다니 세 남매에게 임했던 기쁨, 충만한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